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까지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문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다 같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지하철 9호선 마지막 종착역이 현재 이 동네 어디에 있죠? 중앙보훈역, 그죠? 중앙보훈병원역이 현재 지하철 9호선 종착역 맞죠? 아니에요? 맞아요?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요즘 공사를 한창 하는 거 보셨어요? 그쪽으로 좀 다녀보셨어요? 중앙보훈역에서 생태공원, 거기 사거리 막 지나면은 거기 지금 지하철역 들어오려고 연장선 공사를 막 하고 있고요. 또 한영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또 고덕 이마트 앞에 지금 펜스를 쳐놓고 거기 지하철 역사를 만든다고 지금 중간중간에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는 운전을 하다가 생태공원 삼거리에 딱 신호대기가 걸려가지고 좌회전 신호를 깜빡이를 놓고 서 있는데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잠깐 집에 들어갔다가 오려고 가는데 보니까 큰 크레인이 덩치 큰 크레인이 그 큰 그 쇳덩어리를 있잖아요. 쇳덩어리 뭐 손으로 들 수 있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한 여기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되는 큰 엄청난 쇳덩어리 큰 트레일러에 실은 거를 그 크레인이 푹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툭 내려놓고 또 하나 푹 집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푹 내려놓고 그 작업을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서 있어요. 그거 크레인 운전사 한 사람하고 옆에서 그냥 그거 하나 고리에 이렇게 크레인 고리에다가 그 엄청난 쇳덩어리를 탁 걸어주는 그것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쇳덩어리를 사람들이 손으로 들어가지고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몇 명이 달라붙어야지 그걸 들어가지고 옮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그냥 옆에 한 사람만 딱 붙어가지고 고리만 딱 걸어주니까 그 크레인이 힘이 되게 좋더라고요. 번쩍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쉽게 옮겨가지고 툭 떨어지고 또 이렇게 쉽게 해서 고리만 딱 걸어주니까 탁 들어가지고 삥 돌려가지고 탁 떨어뜨리고 이 일이 참 쉽던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거 감당이 되겠어요? 이 일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도 하루 종일 지금
직장생활 하다 오신 분이 있고, 오늘 또 가정에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나의 인간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감당이 불가능한 그런 일 때문에 내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는 내 가정사, 내 힘으로 들어서 옮길 수 없는 직장의 일, 내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나의 어떤 건강에 대한 영역, 나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는 인간관계에 해결되지 않는 그 무거운 인간관계의 짐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큰 크레인이 인간이 들어 올릴 수 없는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해가지고 쉽게 이동시키는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우리는 뭘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 기도가 뭐예요? 영적인 크레인과 같은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 하나님의 크레인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인 크레인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 스스로 들어올릴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크레인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쉽게 옮겨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이미지를 딱 생각을 하세요. 이미지를. 아셨죠? 여러분 설교를 처음부터 우리가 하도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설교자가 막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막 몇십 분 동안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막 기억이 안 나요. 하도 많은 말을 해가지고. 그죠? 이미지를 딱 기억하세요. 크레인을 딱 기억하시고 영적인 기도할 때 영적인 크레인과 같은 하나님의 힘이 역사한다. 내 힘으로는 들어올릴 수 없지만 인생의 짐을 들어올릴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크레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다. 그걸 이미지를 딱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 딱 두 가지예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세기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큰 믿음의 핍박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로 크레인을 옮겨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시대 배경을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니까 왕 이름이 하나 나와요. 12장 1절에 누구 왕이 나오지요? 헤롯이라는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걸 좋아라 했을까요? 당연히 싫어라 하죠. 내가 왕인데 유대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좋겠어요? 자기가 권력이 뺏길까 봐? 어떻게 하죠? 오늘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잡아서 칼로 죽여요?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왜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에 해가 되는 그런 세력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여버리고요. 또 죽여놓고 가만히 민심을 살피니까 12장 3절에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걸 기뻐하거든요. 12장 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또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투옥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힌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12장 4절에 보니까 군인 4명을 교대 4교대 근무로 계속해서 보초를 세워가지고 4명을 4교대를 해가지고 밤새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계속 감시를 시키게 감시를 붙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4명을 군인을 4교대로 계속해서 보초를 세우고 있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겠어요? 확률은 0%입니다. 확률은 없어요. 절망, 인생의 위기 그 자체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야, 진짜 인생에 답이 없다. 야, 이건 해결 가능성이 제로다. 야, 이 인간관계는 빼도 박도 못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이 문제는 절대 해결 불가능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뭐가 변화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 그 자체인 인생의 상황을 우리 역시도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와 이 믿음의 식구들이, 성도들이 이런 절망적인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자, 이때 교회가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뭘 하고 있어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답이 없는 상황,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자,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라는 말 다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그러나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인간의 힘으로 버거운 인생의 절망적인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가 어떤 때냐? 따라합니다.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인간의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발사가 돼서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때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닐 암스트롱. 근데 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는데, 자, 이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뒤에서 노력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때 이 아폴로 11호를 띄웠던 과학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출신의 미국인 과학자인데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아폴로 11호를 발사하기 전에 이 미국인 과학자가, 신앙 좋은 이 과학자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아폴로의 이 계획은 성공했고요. 이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과학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상황, 극한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기도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듣는데요. 울산에서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목사님 아들인데요. 하도 아버지가, 엄마가 목회하면서 고생을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자기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저렇게 목회하면서 안 살겠다. 나는 내 상식, 나의 최선, 나의 계획, 나의 노력, 이것으로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영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런데 몸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병원을 가보니까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온 거예요. 20대.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병원을 갔는데 열어봤더니 수술을 온통 몸에 고름이 꽉 차가지고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하나 옆구리에 뚫어 놓고 오른쪽에 하나 뚫어 놓고 그냥 고름만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냥 덮었대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쭉쭉쭉쭉 빠지고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똥오줌도 가리지 못해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다 큰 아들의 똥오줌을 다 갈아주면서 그 아주 너무나도 처절한 시간을 20대 중반에 자기가 보냈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몸무게가 다 빠질 대로 다 빠지고 이제 다 죽는다라고 하고 이제 뭐 분위기가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뭐 이런 어떤 분위기까지 왔대요. 다들. 그때 목사님인 자기 아버지가 뒤늦게 찾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옷을 다 벗기더래요. 그러더니 막 사진을 막 찰칵 막 찍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네가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실 거다. 그리고 지금 이걸 사진을 왜 찍냐면은 네가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간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찍어두는 거다.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살려주실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진을 그렇게 계속 찍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고요. 진짜 이제 하나님 일을 이제 살려주시면 하나님 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일본으로 이번엔 또 도망갔어요. 일본으로 유학을 또 갔대요. 목회 안 하려고. 근데 2년 뒤에 똑같은 2년 전에 발병했던 그 날짜와 똑같은 증상이 2년 뒤에 정확한 같은 날에 똑같은 질병이 발병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 면목이 없어가지고 눈을 이렇게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하나님 내가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한 상황을 우리는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한계를 우리는 내 힘으로는 들어올릴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제서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절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거를 이 말씀 오늘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다 죽어가는 아들을 다 포기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죽는다 그러고 마지막 인사하고 뭐 이런 지경까지 간 상황에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아버지인데 아들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갑자기 찾아와서 아들의 옷을 다 벗기고 사진을 찍어놓고 하나님이 너를 아들아 살려주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아버지의 그 놀라운 믿음을 제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 저보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너는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믿지를 않는데 무슨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래서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말고 울었어요, 그냥.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를 이 길신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길신교회에
자신의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데, 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로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시 생각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마음으로 했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이다. 다시요. 기도는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연결되는 연결고리이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의존하고 믿기 시작할 때, 기도로 그것을 연결짓는 연결고리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 7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무엇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되더라? 벗어지더라. 5절에 보니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옥중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쇠사슬을 벗겨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0% 아무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위기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누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제가 아까 전에 울면서요 여기다가 밑줄을 아까 그었어요. 믿음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길신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좀 준비하는 저에게 이렇게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도 지금 깨닫는 거잖아요.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벗어나게 하신 걸 알겠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이것을 벗겨주신 걸 알겠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적인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오감으로, 온몸으로 우리가 받아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경험을 직접 자기가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더 뜨겁잖아요. 그렇죠? 더 처절하게, 내가 갇혔었는데 하나님 천사가 와서 직접 풀어주는 걸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남의 얘기 간증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사람은 이게 다르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믿음의 간증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지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장 1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한다?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안전하게 회복되도록,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진짜 베드로가 집에 기도하는 집에 찾아오니까 깜짝 놀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저와 여러분도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어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건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답이 없는 상황인데 회복시켜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2024년도 우리 길신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2024년도에 우리 길신교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체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 전도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2024년이 되게 해달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기도 중에도요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있고요. 이거 기도한다고 되겠나? 의심하면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눈을 감고 폼은 잡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뭐라고 내가 막 입술로는 뭐라고 입술을 뭐라고 움직이는데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도 안 들리고 마음도 안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포즈만 취할 수도 있어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고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를 우리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서 여기에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는 믿음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집에 온 거를 믿고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들은 이 여자 꼬마아이가 문에 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니까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하면서 기도는 해놓고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믿음 있는 아이와 믿음 없는 기도했던 이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비가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누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누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의 믿음과 기도는 했는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네가 미쳐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구나. 그게 아니면 천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는 두 모습 중에 어떤 모습에 해당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이거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10년 동안 변화가 없었는데 이거 기도한다고 변화가 될까? 혹시 믿음 없이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 내 믿음 없는 안경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혹시 내 기도 생활을 그 수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이 저녁에 첫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자, 근거가 12장 5절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5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간절한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런 기도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교회에 세례식이 있었답니다. 세례식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세례식에 참여하려고 다 이렇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데 계단에서 성도 하나가 앉아가지고는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나가다 목사님이 이렇게 보고는 아니 왜 울고 계셔요? 무슨 일이 있으셔요? 물어봤더니 이 성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늘 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셔요. 아니 세례 받으시면은 어머니가 세례 받으시면은 참 기쁜 일인데 왜 혼자 여기서 계단에서 울고 계셔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여자 성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20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송해서 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를 포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어머니가 교회 나오기를 기도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기도하다 말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는데 5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엄마 돌아오기를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는데 그러다가 또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러고는 다시 기도한 지 10년 정도 됐을 때 또 기도하다 말고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힘을 허비하고 있지?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또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고는 15년이 됐을 때 더 깊은 회의감이 몰려오더래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다 부질없는 짓이야. 15년 동안 기도했는데 엄마가 교회 나올 기미가 1도 보이지 않아. 19년이 지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바보야, 바보.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래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엄마가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계단에 울고 앉아서 그 사연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기도의 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때로 지칠 때가 있어요. 5년이 지나도 1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10년을 기도해도 1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15년을 19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이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포기를 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 없는 중언부언을 하고 앉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번 반복 강조합니다. 간절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합심 기도인데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다 같이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누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더라. 밑줄 그으세요. 여러 사람 기도. 합심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적용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금요 영성 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간절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우리의 힘을 대신해서 영적인 크레인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쑥 들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줄로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